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1장 7절부터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여 하시사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은 7절만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랍고 반가운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 이런 말부터 하게 되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하고 질문하고 멀리 계시는 분이 아무도 모른 채요 예배에 불쑥 나타나셨다, 불쑥 나타나셨다 그러면 우리는 아마 이런 그 질문을 똑같이 하게 될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고 물어볼 거예요. 병저 누워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이 갑자기 내 눈앞에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나도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하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얘기를 서두에서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바로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엄청난 잘 소화하기 힘든 그 얘기를 같이 조금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떻게 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양자와 양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는 동안에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분 앞에서 흠없고 거룩한 그런 사람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나이에 상관없이 앞으로도 계속 더 거룩해져 가고 더 흠이 없는 모양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게 우리의 그 삶이에요. 우리의 몸은 점점 더 망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이상한 그 신호들을 보내오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더 나아져 간다. 또 괜찮아져 간다. 성숙되어 가는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를 알게 된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이러한 엄청난 복을, 이전에는 그런 단어를 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복을 지금 받았느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런 복을 받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그것은 이미 그 이전에도 계속 나왔던 얘기의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그 복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에 대해서 7절 말씀에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7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입양되어서 지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속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량. 이 속량은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어요. 구속. 영어로는 redemption, redeem 한다는 얘기가 건져준다, 아니면 산다, redeem 한다는 얘기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면 redemption, 속량 또는 구속을 경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경험하게 됐어요. 이 이야기의 이 단어의 중요한 배경은 그때 당시에 노예 제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당시 노예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로마 시대의 노예하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죠. 노예들이 이게 정확한 통계 숫자는 아니지만 노예의 숫자가 시민만큼이나 많았던 통계도 나오는 그런 도시들도 있어요. 그 정도로 노예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그때 당시 노예가 됐는지는 여러분이 짐작하는 대로요. 어느 날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버지가 노예야. 그래서 그냥 노예가 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노예예요. 그냥 평생을 노예로 사는 겁니다. 또 그때 당시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패배하면 노예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포로 중에서 노예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포로 중에 있었던 사람은 우리가 보통 이해하는 노예하면 그냥 막노동을 하고 그냥 뻘거벗고 그런 것만 생각하는데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겠죠. 그 출신 사람들 중에서는 그 지역에서 원래 굉장히 그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소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양반들도 있었을 거고, 세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쟁에 패배했기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겠고, 그 중에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어요. 의사도 있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었고, 특히 그때 당시 중요한 거는 이제 어카운턴트, 그런 돈을 계산하는 그런 집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굉장히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엘리트의 역할을 한 사람들도 노예로 많이 팔려갔어요. 그래서 노예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노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노예였다. 그리고 노예가 되는 이유 중에 중요한 거는 너무 가난해져 가지고 자신이나 아니면 자기 자식이나 돈을 주고 파는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유 때문에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았고, 로마 시대 전체를 보면
이 노예들이 하는 역할들이 로마 사회의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노예인데 로마 법에 의하면 노예들은요, 여러분 다 이해하시는 것처럼 노예 주인에게 속해 있는 물건과 같은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격이다 뭐다 하는 것은 나중의 일이죠. 그때 당시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땅이 내게 속해 있고 집이 내게 속해 있고 집안에 있는 물건이 내게 속해 있고 소나 가축이 내게 속해 있는 것처럼 노예도 내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속해 있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이 그때 당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노예들은 흔히 여러분이 영화의 장면 속에서 본 것처럼 시장에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것처럼 소나 무슨 다른 짐승들이 거기에 팔기 위해서 내놓은 것처럼 노예들도 팔리는 물건처럼 울타리에 갇혀져 있는 그런 식으로 매매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람 한 사람, 노예 한 사람 필요해서 쭉 둘러보다가 자기가 시키고자 하는 일에 적합한 노예를 발견하면 저거 얼마요? 하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요? 하면 너무 비싼데요? 조금 깎아주시오 하면 거기에서 딜이 이루어지다가 적당한 가격 매겨가지고 오늘 제가 저거 가지고 가겠소 하면은 노예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노예는 그렇게 해서 그 울타리에서 나와가지고 이 새로운 주인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랬던 것처럼 노예를 사고 팔 때 돈을 지불하고 돈을 받는 것과 같이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속량 또는 구속이라는 말 뜻이 바로 그것이에요.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노예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사는 것을 바로 이 단어를 써서 속량 또는 구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이러한 속량, 구속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뭡니까? 그것은 우리 자신이 노예였다는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예였는데 하나님이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가 무엇의 노예였는지는 나중에 계속 나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같은데 3절 같은데 그대로 나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것입니다. 죄의 노예. 죄가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가운데 끌려다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움직이면서 우리의 본성 속에서 끊임없이 죄짓게 만드는 대로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하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며 그냥 죄지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어떤 세력이 있는데, 영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 세력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끌려서 그렇게 순종하며 지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두움의 그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의 그 가치, 악한 그 가치를 우리가 저항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보면 나는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뒤집어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욕심이 충동질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뒤집어서 이야기해 보면 내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이 하자고 그러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살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전에 다 같이 노예 상태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노예 신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에요. 죄의 노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은 죄의 결과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들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돈을 지불하시는 것, 지불해서 노예를 사는 것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노예일 필요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를 끌고 다니던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스테이터스가 이제는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같이 나눈 것처럼 단순히 자유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 양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노예들 중에 똑똑한 노예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괜찮은 노예들이 많이 있었어요. 큰 저택에 있으면서 집사의 역할을 하거나 어떤 노예들은 주인 자녀들 가정교사 역할들도 하기도 하고요. 똑똑한 노예들이 많았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면 주인의 눈에 들어서 양자로 입양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로마 시대의 그런 영화들 보면 종종 나올 거예요. 양자로 입양되는 그런 어떤 배너라는 옛날의 영화 혹시 기억나십니까? 배너 유명하죠. 배너 생각하시면 마지막에 나오는 전차 대결이 생각나시겠지만 그 배너의 이야기의 중간 과정을 보면 이 주인공이 노예로 팔려가게 되고 선박에서 사령관을 구하는 것을 통해서 나중에 그 사령관의 장군의 양자가 돼요. 그런 장면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양자가 됨으로써 이제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의 양자로서 다른 아들과 똑같은 법적인 권리를 누리게 되는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죄의 노예에 있다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일이냐? 구속을 통해서 속량을 통해서 그렇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냥 뺏어온 것이 아니라 마땅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이 무엇인지가 거기에 한마디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값이 뭐였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을 치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사시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렸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값,
100만 불이라는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값을 지불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그것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거예요. 속량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 피의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원래 죄인으로서, 죄의 노예로서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자리에 우리가 그 죄 때문에 결국은 경험해야 할 그런 저주의 심판, 그 저주의 심판을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지신 것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위에 죄에 대한 저주의 그런 심판이 우리를 대신해서 내려져갔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 방식을 통해서, 이 길을 통해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예요. 사주셨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헤아려 보세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것을 헤아려 보세요. 이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것이 공짜지만 우리에게는 값 없이 주어진 선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넘치는 은혜로 이런 대가를 치르고 우리에게는 이것이 아무런 값 없이 공짜로 선물로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런 대가가 지불된 소중한 복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누리는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이런 대가가 지불되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헤아려 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무게와 의미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조금씩 깨닫고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이러한 구속과 속량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죄사함이었습니다. 죄사함. 죄사함과 똑같은 얘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어 있었지만, 단절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것을 거두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용서하시고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여러분이 지금 자유롭게 교제하신다면, 예배 드리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신다면, 언제든지 그러고 싶을 때마다 자유롭게 달려나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털어내 놓을 수 있다면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희생, 그 대가가 지불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게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앉아 있지만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배가 되도록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된 것은요, 여러분의 죄가 다 용서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좀 나아져 가지고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용서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내 편에서 무슨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값을 지불하고 우리 가운데 주신 공짜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지를 알면요, 다른 것은 아주 작아 보여요. 우리가 집착에 살아가고 있는 이것 조금 있네, 없네, 내가 많네, 모자라네, 내가 잘났네, 못났네, 내가 더 멋있네, 아니네 하는 것은 참 작아요. 우리의 형편과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고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영원토록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가며 하나님 닮아가며 우리의 몸뚱아리는 점점 후패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가면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고 어느 날 그것이 툭 이제 끝나는 그런 지점을 맞이하게 되더라도 결코 허망해하지 않고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그것을 향해서도 씩씩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 이런 게 보통 것입니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이것만큼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돌아보면서도 때때로는 그냥 모든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다가 가끔 무슨 일이 있어서 눈이 확 열리고 이게 아니었네 하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중한 건강이 있지만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서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했는지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버리는 거죠. 그냥 바깥에 나가서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였네. 내 손으로 그냥 쌀 씻어가지고 내 손으로 밥해서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복이었네. 집안 청소할 수 있다는 것과 운전해서 어디 가가지고 무슨 쇼핑이라도 하고 돌아다닐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건강을 한번 잃어보면 그 자체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가, 그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죠. 이게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가 너무나 무거운 것이고 너무나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무슨 건강뿐만 아니죠. 시간도 마찬가지고 다른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이 주시는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 받는 것은 언제나 너무나 좋아요. 네. 선물을 주시면 그게 참 좋아요. 그 선물에 뭐가 묻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묻어 있잖아요. 선물을 고르면서 선물을 생각하면서 그분의 그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물 자체가 너무 소중해요. 선물 자체도 좋지만 선물에 담겨 있는 것이 묵직하잖아요. 아이고, 생각할 것도 많을 텐데, 신경 쓸 것도 많을 텐데, 뭘 나까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나 생각하면 그게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사실 그 선물을 사기 위해서 그것이 20달러든 10달러든 돈을 지불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평상시 생활하면서 사실 여유 있는 분들 계시지만 그러나 10달러, 20달러를 어디에 쓰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거 하나를 띄어서 내 그 생활 중에서 그거 하나를 띄어서 뭔가를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 언제나 똑똑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거 띄는 거 큰 일이거든요. 그건 잘 알아요. 그 선물 속에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어떤 희생이면 희생이랄까, 거기에는 그 대가라는 것이 있잖아요. 근데 10달러 적게 쓴다는 그 대가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 것인지 몰라요. 근데 늘 받는 것이니까 별 생각 없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내가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못해야죠. 근데 어느 날 어떤 계기로 그것에 대해서 눈이 확 열려져서 이게 보통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귀한 것이 됩니까?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랑 시장 가는 거에 참 싫었어요. 가끔 엄마 시장 따라갈 때가 있잖아요. 아주 싫었어요. 다른 거는 좋죠. 가끔 먹을 거 이렇게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참 좋은데, 근데 엄마랑 시장 가는 게 참 싫어요. 왜 싫은지 아십니까? 뭘 사는데 너무 많이 깎는 거예요. 너무 많이 깎아. 제가 어린 눈으로 볼 때도 우리 어머니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어요. 무슨 콩나물을 사든 배추를 사든 멸치를 사든 그때는 꼴뚜기 같은 것도 굉장히 귀했는데 그런 거 하나를 사는데 하나하나를 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실내기를 버려. 실내기를 좀 더 달라, 너무 비싸다, 옆에 그 남자애들은 특별히 그럴 거예요, 되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민망하기도 하고, 뭘 저렇게까지 하면서 하나. 일일이 다 깎아가지고, 성에 안 차면은 안 사요, 그냥. 안 사고. 물건 다 흥정을 했는다 싶어도 좀 더 안 주면 그냥 내버려 두고 가시려고 그래. 너무 민망해, 옆에서. 그게 저희 어머니셨는데요. 그때는 너무 못마땅했어요. 왜 저러고 사시나 생각을 했어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 반대로 내가 엄마에게 돈을 요구하면 뭘 사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요구하면 한 번이라도 거절해 보신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이라도 내가 좀 깎아서 주겠다고 이야기하죠.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참 웃은데
내가 1,000원을 달겠으면 야 500원만 줄게 이렇게 저하고 딜을 치려고 했던 적이 있었느냐?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고, 혹시 필요한 것 없느냐고 물었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고, 이게 작은 액수에서도 그랬고, 나중에 청년으로 독립하기 전까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더 주시고 싶어하고 더 쏟아 주시고 싶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미국에 사는 동안에도 늘 전화하면 묻는 것이 필요한 거 없냐, 필요한 거 없냐. 그분이 내게 주시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받는 것이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사연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아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주신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우리가 다 그런 걸 경험하고 살아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자식도 다 아직까지는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 종류죠. 인생 유전인지 그러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너무 당연한 것. 그렇지만 사실 없으면 안 되는 너무 소중한 그런 것도. 여러분 그 뒤를 뒤집어 보면 그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는 내가 다 알아주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피와 땀이 거기에 들어있고 눈물이 거기에 담겨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해하고 있는 것이 매우 작은 것일 수도 있고 주신 만큼 충분히 다 못 누리고 사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 좋은 것은 그 뒤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하신 것, 사주신 것이 같이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 책을 읽으면서 감동하고 그래서 잊혀지지 않은 그런 한 스토리가 있어요. 어떤 분이 쓴 그 책 안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일, 아주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 한 6살 묵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희귀병에 걸린 겁니다. 희귀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의사들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희귀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6살 난 아이가, 여자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치료하던 의사가 막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연구한 중에 혹시 어떤 하나의 가능성, 이러면 혹시 나을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을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아이에게 수혈을 하는 것이에요. 수혈. 어떤 그 피를 공급하냐면 이와 같은 병을 앓았다가 다시 나은 아이, 사람의 그 피가 혹시 들어가면 그 면역력이 피에 도움이 되어서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 이것도 가능성이죠.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합한 사람들을 주변에서 쭉 찾는데 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바로 그 아이의 오빠였습니다. 그 아이는 12살 난 아이였어요. 그 아이 이름은 존이었습니다. 존이는 어렸을 때 그 비슷한 병을 앓았던 적이 있었고
그때는 다행히 그것을 낳았던 그런 그 병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 발견하고 이 아이의 피를 동생에게 수혈하면 나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것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가지고 한번 시도해 보기로 한 거예요. 근데 아주 오래전에 피를 수혈한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그 시절이고 아이에게 있어서도 여전히 수혈이라는 것이 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때였는데 의사가 그 부모와 함께 좌니한테 사실은 이렇게 되어서 네 동생이 만일 네 피를 수혈받는다면 살아날지도 몰라.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설득했어요. 그때 이 좌니는 눈을 꼭 감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그리고 마치 눈을 결단했다는 듯이 눈을 부릅뜨고 자기가 동생한테 피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두 아이를 이제 침실에 눕혀놓고 이 좌니의 피가 이제 뽑혀져 가고 이 피가 그 동생 아이한테 이렇게 수혈이 직접 되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수혈이 한참 진행되고 난 다음에 눈을 꼭 감고 있던 이 오빠 좌니가 조용히 의사 선생님을 불렀어요. 의사 선생님 선생님.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한테 귓속으로 한마디를 물어봤어요. Say dark.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When do I die? 저는 언제 죽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의사 선생님은 이 좌니가 왜 아까 그렇게 눈을 질끈 감고 고민했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자기 동생한테 피를 주겠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서는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Say that when do I die? 저는 언제 죽어요? 그 아이의 결심은 피를 주는 것이지만 그 아이는 자기의 생명을 동생을 위해서 주는 것이었어요. 그 스토리는 제 속에 늘 마음속에 이렇게 남아있는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것이죠. 그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옵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공짜고 값없이 누리게 되는 선물이지만 그 선물에는 우리 주님의 피라는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고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복이구나. 다른 복이 아니라 이게 바로 복이구나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복을 깨달으시기 바라고요. 이런 복을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시고요. 이 복에 이런 내용과 의미가 담겨 있구나 하는 사실을 헤아려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풍성한 넘치는 은혜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속량 곧 죄사함 감사합니다. 이것을 잘 헤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